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싸움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 예상치 못한 공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은 그런 현실 속에서 어디서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윗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전쟁 앞에서 가장 먼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저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5가지 이미지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다윗의 이 고백 자체가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전쟁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잡습니다. 우리도 불안한 일 앞에 설 때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제 싸움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영혼의 중심을 잡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인간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생각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 전쟁을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다윗은 지금 군사적인 힘보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움은 제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내려와 주셔서 이 싸움을 주관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기도는 자신이 모든 싸움을 다 싸우려 하지 않고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적들을 고발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오른손은 힘, 능력, 권위, 축복,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맞선 적들은 거짓으로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겉으로는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건져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새 노래는 새로운 상황을 향한 새로운 노래입니다. 다윗은 구원을 베푸시며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누구나 문제가 해결되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작은 인생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며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한번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의 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며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그래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문제가 없어서 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새 노래가 불려지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소망의 그림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창고가 채워지고 가축이 번성하고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외적인 풍요나 평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전쟁 앞에서 두려움과 연약함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반석되심을 붙들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전쟁을 마주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전쟁 중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단단하고 나는 너무 약해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싸움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서게 하옵소서.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저를 준비시키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